Recording in progress. 2026년 4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님 부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마가복음서 16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서 16장 9절로부터 20절이라 통칭하는 긴 결말. 속사도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서,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한 도전을 받는다라고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인 12절로부터 13절은 우리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여기서 짧게 언급되는 이 두 제자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는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어안이 벙벙한데 갑자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유대인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비현실이 아닌 참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결국 그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충격요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하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다니엘서 7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입니다.
저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은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결국 그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자가 온다는 것, 그리고 인자가 오기 전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라는 것.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환상 가운데서 다니엘은 굉장히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얼굴색이 변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가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다니엘 예언자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근데 우리를 놀래키시면서까지 그렇게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와 같은 충격요법이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너무 내가 예상한 방향과 너무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놀랄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국 자신의 선하시고 좋으신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 주님, 어떠한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때로는 너무 놀라기도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엠마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수모하고 원하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린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원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 먼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창세기 38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임시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다가 명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해라.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물건 인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말은 또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말이 시아버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물건을 돌려주면,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 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전하면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녀는 유다가 자기의 물건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바람과 믿음대로, 소망대로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막내 아들을 이 다말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이 다말이 굳이 자신을 속여서 아이를 임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와 같이 유다는 결국 자기의 물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무엇이 올바른 인생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녀를 살려줬고, 즉 며느리를 살려준 거죠. 그리고 또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는 진실로 선한 일을 주님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주변에 다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온전히 단순히 충격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라고 그냥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더 성숙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생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시편 27편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이 저의 빛, 제 구원이신데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제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제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제 대적자들, 제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군대가 저를 치려고 애워싸도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용사들이 저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그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세.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세.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원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시 주께 드리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시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사부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간 일요일 공동 예배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서 24장 22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성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성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긴 결말이 쓰인 이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일단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3일체 주간까지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누가복음서 본문이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놀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서 본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서 이 16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아마 그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 두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신약성경 학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부들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버와 그의 아내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바로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가복음서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6장 9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본문이 긴 결말로서 사실 속사도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서 그거는 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긴 결말이 쓰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 결말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3절의 이 두 제자에 대한 얘기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현실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 제자들을 나무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요, 자기들의 어쩌면 집이 있었던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언어 도단이다 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제자는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해서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관점이라는 그 엔티라이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든 사람이, 즉 자기들에게로,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그 예루살렘 스룹바벨 헤로데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면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지, 역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만 먼저 부활한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이미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3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남성 제자들도 갔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도 있었겠죠. 근데 빈 무덤만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혼란스러운 일에 더 혼란스러운 일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부활한다, 다시 산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개념이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제자 무리를 떠나서 진실로 온전한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 이 두 제자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서의 말씀에서 도대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복수형이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이 두 제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긴 결말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결국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도 마가, 즉 이 긴 결말의 13절에 이 두 제자가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전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뎌져 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무뎌져 있다, 무디다라는 것은 결국 제자들을 향한 얘기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던 것은 온전한 믿음을, 유대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바로 이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도 마가의 이 12절에도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서의 이 본문에서도 결국 예수님을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 언제든지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아니요. 아직도 있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본다라는 개념은 사실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고대 유대교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그리고 부르시는 존재이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유대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는 쉐마 신앙입니다. 쉐마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제자를 우리가 27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2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길에서 32절에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즉 해석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감이 되고 마음이 돌아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워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이분을 구세주로 메시아야 크리스투스로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것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무엇인가 달라진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도전은 바로 듣는 것.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어느 누가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다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에서 뜨거워지는 그 변화됨의 감동이 있는 가운데서 회심이라고 하죠. 그 회심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 즉 주님만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내리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도전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결국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이 진실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왔던 것은 온전한 현실을 직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이 진실로 He is risen indeed. 그가 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와 같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고 주님이 거기 계신 곳,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과연 21세기 교회에는 어디일까요? 일단 당연히 공동 예배를 모이는 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 장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돌아가는 이 돌아감이 예배하기 위한 돌아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돌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만이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누가복음서에는 이미 시끌벅적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얘기가 여기에는 누가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서의 긴 결말에는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실로 믿었던 제자들도 있었고 핵심 제자들 중에요. 또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아마 도마도 엠마오로 갔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처럼 이제 온전하게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이 제자 무리를 떠나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었다라고도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혼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증언했을 때, 우리는 전했다라는 것은 결국 증언했다는 거죠. 즉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정말 100% 긍정적인 반응만 얻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글로버와 그의 아내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부정하는 이 부정적인 반응을 맞닥뜨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증언하면서 살아갈 때 항상 긍정적인 반응만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우리는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입에 자크를 잠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구세주 중에 구세주이신다. 그런 것을 아예 말하지도 못하게 입 다물어 라고 하려고 하는 우리를 회유하거나 우리를 협박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억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립니다. 아까 전에 용서의 선포에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처럼 다말이 유다가 기억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결국 그와 같은 일을 행했을 때 실제로 유다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말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명이 보존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서의 그 족보에도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다말처럼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건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그런 증언들이 그래서 그 증언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매 맺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우리는 속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냥 다 팽겨치고 내팽겨치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그냥 진짜 온전한 현실, 이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현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죠. 다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이 잘못된 현실이었는가? 진실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가? 글로버와 그의 아내처럼 우리는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너와 함께 온 세상에 그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 그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열매 많고 적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많고 적음보다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바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니엘 예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환상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환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새롭게 경험한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요? 천국을 향하여 이 땅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지으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십니다. 이 긴 결말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도 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언제나 함께하며 너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들, 그 이야기들이 절대로 가짜가 아니었음을.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많든 적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증인으로서 살아라 라고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성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님의 백성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
이 음식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2026년 4월 두 번째 주간 공동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찬양할 때 성찬을 모두 다 준비해서 함께 우리 분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오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옵네. 부활 빈 무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사셨네.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옵네. 부활 빈 무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사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지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예수 만물에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지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무릎이 굴리고 모든 입 주시네. 각 나라 족속 흰옷 입은 교회들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모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어렸을 때든 40대든 아니면 계속 나이가 되든 오직 주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시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으로 함께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봉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금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인생을 통해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이 우리 언젠가 이 땅에 돌아오시는 날 그 모든 개선 행진을 마치시고 주님의 그 보좌에 앉으시는 날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 주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홀로 높임받아 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부활 후 주님 부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4월 두 번째 주간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예배, 어린이교회 예배 계속 같이 드렸고요. 내일 향심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관조기도회를 주님께 드립니다. 일의 현장 그리스도인의 쉼터를 매주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리고 예약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소금빛 교회가 단순히 온라인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현장, 그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우리에게 가슴에 그 뜨거움을 주셨던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합력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중요성 23주차 나눔을 목요일에 진행합니다.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은 지난 주간으로 일단 종료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눠야 할 주제들이 있다면 생각날 때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2일 수요일부터 푸뉴마티코스 연구소의 2026년 교부를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영성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또는 격주 수요일로 진행하면서요. 최근 우리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과 얀스 질먼만 교수님이 공동 편찬했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돼서 나왔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바탕으로 함께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 온라인으로 계속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DM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금빛 교회 중보기도와 이 모든 제목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한국 귀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로에르 김혜민 그리고 다나 성도님, 아나자매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호연 성도님 계속해서 한국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제 언제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형제자매라면 끝까지 그렇게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공식적인 교회 소식은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